거듭할수록 기대되고 또 거듭할수록 풍성해지고 더 좋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5명이나 한 20명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은 2과 3과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2과 3과. 자,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었나요? 힌트 줄게요. 20쪽 중간에 잘 보이라고 뭐도 돼 있어? 따옴표도 돼 있어요. 네, 구약 성경을 거룩한 역사 또는 구원 역사.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History.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의 이야기다 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다? 앞에 뭐가 붙어요? Salvation. 구원 이야기다라는 거. 구약이 무슨 역사다? 구원 역사. 신약과 더불어 구약도 구원 역사다. 자,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일이 있죠.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있죠. 그럼 구약에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2, 3과를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구약 성경을 구원 역사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구원 역사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나와요.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어요. 구약 성경을 구원 역사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약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우리 사이에 되게 머나먼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약 역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고 바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간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뭔가 연구도 필요하고 또 가르침도 필요하고 가이드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을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간격이 존재하냐면 우선 시간과 시대적 간격이 존재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가 제일 처음 써졌겠죠, 그쵸?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근데 모세오경이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사는데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약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약 3,5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000년 전에가 누가 있었어? 데이빗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가 바로 출애굽하고 한 400년 정도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00~500년 전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다 따지니까 몇 년? 한 3,500년 정도가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랑 지금 우리 때랑 3,500년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500년도 안 된 조선왕조실록 자체도 그 안에 시대적 간격이 있는데 3,500년이나 그 간격을 가진 게 이 시대적 간격이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적 간격뿐만 아니라 무슨 간격도 있을까요? 당연히 시대적 간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문화적 간격,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간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가 어디야? 성경이 쓰여진 데는 지중해의 동쪽에 자리 잡혀 있었던 어떤 애? 지중해 동쪽에 자리 잡혀 있었던, 우리 막 구약지도 그렸죠, 그쵸? 네,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쵸? 지중해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기가 뭐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페르시아가 아니고, 여기가 아라비아고, 그쵸?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인도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렇잖아. 한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얼마나 떨어졌으며, 그리고 여기는 고대, 우리는 현대, 고대 근동지방에 써진 이 이야기에 이 시간과 시대와 문화적 간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것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슨 간격도 존재한다? 신학적 간격도 존재해요. 신학적 간격도 존재해요. 이건 앞으로 계속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런 간격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채 구약을 지금 바로 우리 상황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와 유사점을 찾아서, 이게 적용하려면 유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대와 유사점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적용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즉, 옷차림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뭣도 다르죠, 사고방식도 다르죠. 다르니까 적용점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인물들 중심으로 구약 인물들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인물 중심 성경 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쪽을 한번 볼게요. 원래 26, 27, 28쪽도 사실 살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짝씩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는 간격을 많이 못 느끼죠. 간격이 실제로 있어요. 20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온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신학하고 어떻게 맥을 같이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잘 못 느끼고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사실은 간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읽을 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간격들을 이해하실 때. 전에 공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그게 사실은 여자가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찾다 보니까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경과 다른 적용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 조금 전만 가도 오순절 사건만 봐도 그래요. 오순절 사건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교회 탄생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령을 눈에 보이게 부어주신 사건이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것을 그때 당시 일회성이 있는,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다른 방언대로 하는 그것들을 일회성의 교회 탄생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극단주의로 치닫는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된다? 불을 봐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할 때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이 받았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시키리사라발레 이런 방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각 언어로 받았죠.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성령 강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그때 상황의 신학적인 어떤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현대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약을 또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읽고 구약을 배우다 보니까 구약은 도대체 지금과 어떻게 연관성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구약의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물 중심 성경 연구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29쪽에 셋째 줄 끝에 한번 보세요. 29쪽의 셋째 줄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 즉 구약의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고 그 대신 단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삶의 본보기로서 제시했는가만 물으려는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해 가셔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도 복음 이야기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시지 않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구약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요셉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해주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는 순종에서 복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뭘로 끝납니까? 그러다가 톱에 켜 죽은 자도 있고 유리한 자들, 돌 맞아 죽은 자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얘기예요? 구약의 인물들이 성공한 사람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12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그러면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를 바라봤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봤는가라는 문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런데 그런 고민이 하기 전에 우리는 단지 요셉 이야기, 꿈꾸는 자, 다윗 이야기, 승리하는 자, 아브라함 이야기, 순종해서 복받은 자, 다니엘 이야기 가장 많이 쓰죠. 청소년 설교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진짜 다니엘 이야기. 지금도 다니엘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다니엘 이야기를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몇 배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니고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설교를 제가 직접 들어갔잖아요. 청소년 집회에서 직접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리더가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 이야기는 목숨 건 얘기예요. 왜? 자기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건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목숨 거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총리가 될 거란 어떤 결과도 알지 못하는데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니엘은 총리가 될 줄을 몰랐어요. 만약에 총리가 될 줄을 알고서 그랬다면 당연히 총리가 될 줄 알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줄 알고 그리고서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럼 그는 왜 안 먹었을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왜 안 먹었을까? 총리가 되려고 세계적인 리더자가 되려고 결론은 리더자가 아니죠. 그는 그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왕의 진리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인물들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들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인물들에게 도덕적인 모델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인물들이 도덕적 귀감이 되는 모델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있던 그 성경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들, 근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멀리할 수가 있어요. 도외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인물 중심 성경 연구는요, 우리를 복음의 기초적인 근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그들의 믿음이 강조되죠. 자주 인물들의 믿음, 인물들의 행동, 인물들의 성격이 강조되죠. 그러면서 복음의 가장 기초 원리가 뭡니까? 복음의 가장 기초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리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지 스스로 믿음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는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스스로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 믿음이 커지고 강하여져야 내가 뭔가를 받는다라는 이런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그들의 승리가 강조되죠. 요셉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가 강조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멀리해요. 그런 승리를 등한시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성과 중심의 충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중심 성경 연구 방법은 그 귀감이 되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이끌면서 그 안에서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독특성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통일성. 네,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안경을 쓰면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을 그 원리에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건 더 자세하게 풀을 텐데 우리가 트리플 스쿨의 복음 스쿨의 세 가지 관점이 있죠. 먼저 말하자면 이 통일성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속사적 관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관점, 세 번째가 언약 관점. 이것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야.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엘 어스틴의 책처럼요. 잘 되는 나, 그게 원 제목이 뭐예요? 잘 되는 나.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Become a better you. 더 나은 네가 되라입니다. 더 나은 네가 되라. 더 나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예수 닮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더 나은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들 아침 모임에서도 회의에서도 제가 나눈 내용이지만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BTS가 UN에서 멋지게 이렇게 연설이라고 하죠.
연설 메시지를 줬어요. BTS 방탄소년단 알아요? 이렇게 갭 있어요. 나이 차이 갭이. 요즘에 빌보드 차트 막 1위까지 올라가고 미국에도 뭐 유명해진,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유명해진 한국 아이돌 남자 그룹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룹이? 뭐 여러 명이 든다. 하여튼 무리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사람들이 UN에 초청을 받아서 UN에서 한 거. 그럼 한국인으로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좀 자부심 있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사람들 노래 제목이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Love yourself, love myself 그런 노래 제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종류의. 그리고 그 노래 제목에 따라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Love yourself, love myself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Speak myself 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요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집니까? 요즘 사회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죠? 당신의 얘기를 하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들이 뭐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뭐라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당신의 꿈을 꾸세요. 이거는 이제 그 UN이 지금 이 전 세계의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구조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표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얘기지요. 표면적으로 훌륭한 얘기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많은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죠. 그들의 어떤 성별이나 어떤 나이나 이런 어떤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의 원리와 아주 정반대되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사단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아주 그 복음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드러낸 거예요. 거기에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는데 Speak yourself. 근데 너의 근원이 뭔지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는 거지. 그냥 내 자신 혼자가 안에 뭐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너 자신의 얘기를 하라라는 상대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동성애든 뭐든 다 받아줘야 돼, 다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깨버리는 결과도 가게 됐어요. 아니에요. 정말 존엄성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음을 알 때 사람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Love yourself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약자일 때는 자기가 약자일 때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회에서 관용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자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강자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강자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남을 뭐 해야 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남을 짓밟아야 돼요. 과연 love myself가 맞는 얘기일까요? 과연요? 약자가 love myself 하면 강자도 love myself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평등하려면? 근데 강자가 love myself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love myself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렇죠. 무기를 가진 자가 love myself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권력을 가진 자가 love myself 해보세요.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love other people. love God, love other people. 이게 복음의 원리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죠. Love myself는 바로 이 복음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BTS 얘기까지 왔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경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안경, 우리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성경만.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들로 되어 있죠. 자, 우리 3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들로 구성된 하나의 책이라는 걸 또 알아셔야 되죠. 39권의 책들로 구성된 하나의 책. 그래서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39권이기 때문에 각 권마다 또 다 똑같지는 않아요. 특징이 가진 각 권의 책들을 모여놓은 집합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각 권마다 특징이 있는데 시편하고 창세기하고 같을까요? 잠언하고 에스겔서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서하고 출애굽기하고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누죠? 율법서랑 역사서를 합쳐서 하기도 하고 두 개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합쳐서 하면 여기에 역사서 부분, 시가서 부분, 예언서 부분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문학적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적 종류가 다른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이렇게 구약은요, 문학적인 면, 역사적인 면, 신학적인 면을 가집니다. 어떤 면? 세 가지? 문학적인 면, 역사적인 면, 신학적인 면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은 문학적인 면을 먼저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다. 히브리어는 고대 북서쪽의 셈족 언어죠. 그건 뭘까요? 히브리어로 써졌다는 것, 곧 히브리 문화 배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에 히브리 문화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문화 배경에 대한, 성경의 문화 배경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열린다 성경 같은 책들 있죠, 그렇죠? 그런 책들을 보면 성경의 그런 문화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책들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읽고 도움을 받으세요. 네, 아셨죠? 여러분이 다 지혜를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다양하다고 했죠. 표현 방식도 서술이 있는가 하면 선포가 있고, 예언이 있는가 하면 노래가 있고, 노래. 그리고 비유가 있고, 묵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 또 뭐 있을까?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묵시문학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는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 상징. 어떤 비전, 환상, 상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을 모른다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묵시 문학 형태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어야 돼. 4,000명이어야 돼 하면 안 된다고. 이단이 된다고. 그게 아니라 그걸 상징적으로 묵시 문학이라 하면 상징적으로 풀어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14만 4천. 여기에 자, 14.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여기다가 뭐를 곱했다? 1000을 곱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구약 백성을 가리키는 대표성이고, 22는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약 백성을 가리키는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이 10이 완전수인데 완전수를 곱하기 3을 했어. 그러니까 완전 충만한 완전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충만히 그 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수가 다 찬다는 얘기예요. 충만한 수가 다 찬다는 얘기야. 그들이 흰옷 입은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돼? 감동이 와요. 내가 그 충만한 수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흰옷을. 와, 감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문화 표현을 잘 모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잘못된 해석이 생기고 이단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역사적인 면이 있지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실제다. 자, 44쪽을 한번 볼게요. 44쪽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끝에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문단 끝에 성경에 보이나요? 성경의 기록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면서 자라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변덕스럽게 아무런 연관성 없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역사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지 결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심지어 공식화된 교리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이 좀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의 과정은 몇 단계입니까? 하면 막 이렇게 딱 답을 해놓은 식으로 성경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이유가 있죠.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relationship, 인간과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인 인간과 직접 relationship, 관계를 맺어 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대화와 삶입니까? 대화 삶이죠. 아무리 레베카는 예쁩니다. 레베카는 친절합니다. 레베카는 착합니다. 레베카는 영원 불면합니다. 아무리 써놔도 레베카랑 실제 얘기해보지 않고서는 레베카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교리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과 뭐 해야 되니까 세상의 사상과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으니까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왜 멸망시키셨는지를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가장 극명하게 여러분께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거예요. 단지 책에 써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어떤 걸로?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죽인 가죽 옷으로 자기가 죽여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드린 제물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들여서 자기의 아들을 줘서 십자가에서 그를 찢어지게 하고 그를 죽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3쪽의 그림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요. 성경은 역사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창조부터는 안 나오지만 처음엔 창조가 있죠.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조는 우리가 창조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고 거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얘기해 주죠.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되죠. 추방되는 장면이 나오고 추방되면서 이 온 세상에 뭐가 퍼집니까? 죄가 증가하고 죄가 확산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홍수를 통해서 벌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보존하시죠. 즉 하나님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약.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리라,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그렇죠? 그래서 방주는 무엇을 예표해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보존하시고 그 보존하신 노아로부터 노아의 10대손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어떤 이 언약은 뭐 언약과 별개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담 언약과 그리고 노아 언약과 별개로 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별개로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 받았더라. 자식 얻고 땅 얻었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 역사를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사명은 뭡니까? 이 언약을 계승하는 거죠. 이 언약을 누구한테 계승해줘야? 자기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한테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 이삭은 누구한테? 야곱한테. 야곱은 누구한테? 12아들한테.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을 이어받은 한 나라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약속을 이어받아서 약속 위에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위에 살지 않았음을 보는 거예요. 약속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누가 이어받으면 다윗이 이어받았거든요. 너를 통해서 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구원자가 오리라는 약속을 이어받았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에까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 위에 서지 않은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요. 불청성한 모습을.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한편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승하시는 역사와 한편에서 이 약속을 끊기 위한 사단의 노력들을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느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까?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되고 포로가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돌이키시죠. 네,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귀환하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두고 기도했어요. 자, 그것과 같이 이 포로 귀환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었는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되었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는 신약으로 연결되는 뭐예요? 구원 역사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뭐가 아니다?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가 아니다. 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다. 혹은 종교 역사도 아니다. 기독교가 하는 어떤 신화적인 종교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어떤 나라의 건국 신화와 같이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가 아니다. 혹은 종교 역사가 아니다. 구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끌어오신 구원 역사이자 구약 역사는 신학 역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제가 이론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뭘로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신학 역사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역사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 안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를 우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인물 중심 성경적 연구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자신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성경 역사를 구속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통일성 있게 보느냐라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1과 2가 3과까지 맞죠? 이 1과 2가 3과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필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을 읽어야 돼. 왜? 구약은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떤 교훈되는 예화집이 아니야. 구약도 뭐야? 구원 역사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어. 그럼 구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필요성을 인지한 게 바로 1과 2과 3과의 작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4과 5과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4과 5과를 같이 보면서 그러면 이 구약 역사가 말하는 바로 그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은 무엇인지, 어떤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면 이제 6과부터가 본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6과부터가 본격적으로. 아직 본격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6과부터는 너무 재밌을 거예요. 흥미진진할 거예요. 지금도 재밌죠? 물론 네 맞아요. 지금도 재밌는데 6과부터는 너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